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두 달 동안 많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2달 후에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가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가을이 온다. 그런 그 초서가 엊그저께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송일원 목사님이 153 감사를 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153 감사. 1. 매일 하루 매일 좋은 일 한 가지 이상 한다. 1. 5. 5가지 감사를 찾아서 5가지 이상 감사한다. 153. 3은 매일 3번 이상 웃는다. 이게 153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이 뭐라고요? 매일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한다. 5. 매일 5번 이상 감사를 한다. 그 다음에 3. 매일 3번 이상 웃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웃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 3번 이상 웃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본래의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 죄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죄 지은 이후의 인간, 타락한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랫말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건 사망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다.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따르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했다.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향하여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세속적이고 반도덕적 사회입니다.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어 타락과 자기 중심적 본성에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게 돼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어떻게 저 사람이 장관이 돼서 그 일을 이끌어가나? 너무너무 해도 너무너무한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겁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을 따랐다는 게 뭐지요? 마귀에게 예속되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짓 영, 사탄의 영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단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가 매년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음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법률을 계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큰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본질상 진료의 자녀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한다. 이것이 본래의 인간 아담의 후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로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주의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거예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가 뭐라고요?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죄사함 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내가 믿을 때에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어요. 은이나 금이나 어떤 권력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은혜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50대 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3 때에 졸업할 때에 교회에 고3 학생들이 약 40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에 남아있는 신자는 3명밖에 없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물론 멀리 이사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3명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중고등부 때에 철저하게 신앙훈련,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율법적인 신앙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영성일 때에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집사니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니까 받지 못해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무가 되고 책임으로 다가오면 신앙에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13개의 편지, 서신, 성경 13권을 썼는데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100번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 단어가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바울 서신의 끝에 가서 보면 다 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신자가 되면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비록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뻐 감격해서 충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받고 보니. 우리 438장 1절 3절 우리 다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0-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라는 국군이 기울고 일본은 호시탐탐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입니다. 이렇게 위기인데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당파 싸움 하느라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걸 삶아서 그 물을 먹으면서 연명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때예요. 이런 어려운 때인데 또 왜 그렇게 춥습니까? 세상에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추운 추위 속에서 굶주림, 또 추위, 배고프고 얼굴과 손발에 동상이 걸리고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말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집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쫙 돌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돌았을까요?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그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춥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고, 나라는 일본에 집어삼켜지게 되고, 상황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니까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가 나중에 어디로 표현이 돼요? 얼굴로 표현이 되잖아요. 입술로 표현이 돼요. 똑같이 죽겠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잔치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은 표정입니까?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요, 너무 유교 사상에 이게 젖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교장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 장로님인데 이분이 웃을 때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근엄한 얼굴을 가지고 허허허허 이렇게 웃어요. 세상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어. 이게 이제 유교, 그래서 뭐 유교가 망해야 뭐 한국이 산다 이런 말이 뭐 이런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말투가 부정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성장해 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심령이 채워지고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 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